어, 여러분 영화를 보면 아주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영화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에 반응합니다. 보통 한국 영화 기준으로 몇만을 넘기면은 아주 흥행작이라고 하죠. 보통 한 천만을 넘기면 이 영화는 아주 굉장한 대흥행작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천만이 넘는 영화들 왜 사람들이 주목하고 그 영화에 반응을 할까요? 영화에 어떤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면 누군가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희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998년에 개봉한 아마겟돈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지구를 향해 소행성이 하나 이렇게 날아와요. 얼마 안 있으면 그 행성과 지구가 부딪히면 지구가 멸망한다라는 배경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훈련을 받아서 그 소행성으로 우주선 2대를 타고서 소행성으로 날아갑니다. 그다음에 그곳에 도착해서 행성의 드릴로 땅을 아주 깊숙이 뚫고 그곳에 폭탄을 설치하고 나와서 리모컨으로 눌러서 행성이 지구에 부딪히기 전에 파시키는 미션이 주어집니다. 이제 여러 명이 가서 그 미션을 잘 수행을 하는데 마지막에 다 이제 그 행성을 떠나고 리모컨을 눌러서 작동해서 터지면 되는데 리모컨이 고장 나요. 누구 한 사람은 그 행성에 남아서 간접적으로 이제 폭파시켜야 되는 거예요. 리모트 컨트롤러가 작동이 안 되니까. 누구 한 사람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 한 사람이 이 브루스 윌리스라는 주인공이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구에 있는 딸과 통화를 하는데 왜 아빠가 죽어야 되냐는 거예요. 왜? 그 일을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아빠가 죽어야 되냐고 오열을 합니다. 지구를 살리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릴 수 있죠. 그래서 그 브루스 윌리스라는 그 주인공이 죽어요. 죽고 지구를 구원합니다. 내용 역시 뭐죠? 복음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은 계속 다윗을 쫓는 사울을 다윗은 끝까지 용서하고 품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을 텐데 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조명해 보시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다윗과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비슷한 상황에 처할 때 그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밤새 씨름하며 고민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희생한다라는 것, 이거 쉽지 않은 길이요, 어려운 선택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로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말 사이에 나는 어디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무척 중요한 게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바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의 말에 우리의 마음이 더 끌리기 때문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어서 백성을 다스릴 때에 그와 함께했던 수많은 측근들이 있었죠.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사울이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은 이거 좀 아닌데 사울 왕이 왜 이렇게 마음이 다윗에게 사로잡힌 나머지 이 감정이나 삶의 태도나 이스라엘 왕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평생을
다윗 하나 죽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는지 이건 아닌데 아니라는 말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요? 사울의 측근들이.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10년 이상 계속되는 추격 속에서 한번 보세요. 사울의 부하들이 사울의 눈에 잘 들고자 그 마음에 들려고 애쓸 뿐 사울을 위해서 조언을 하거나 고언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사울의 눈밖에 나기 싫으니까. 그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눈에 들기 위해서는요, 무조건 왕이 원하는 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걸 뒤로하고 다윗을 계속 쫓을 때 막 이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울이 다윗 쫓는 걸 전력 투구하는데 그를 따르는 부하들도 동일하게 여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24장에 이어서 오늘 읽은 26장에서도요. 다윗은 사울을 해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지만 어떻게 하죠? 계속 다윗이 일편단심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금하신 일임을 명확히 합니다. 심지어 야비새의 간곡한 청에도 응하지 않는 이유는 다름 아닌 심판은 오직 하나님이 하심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8절과 9절을 보시면요. 26장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옵소서. 다윗은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여러분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다윗의 부하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요. 하나님이 다윗 당신에게 주신 기회인데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2번 찌를 것도 없고요. 단 한 번. 한 번에 사울을 즉시 해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부하가 이 정도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면요. 못 들은 척하고 허락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손에 직접 피를 묻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다윗을 비롯해서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를 해치려 한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기회가 있지만 복수할 수 있지만 자신의 진심을 사울에게 전하기 위해서 사울의 머리 곁에 있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은 현장에 있다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함께 적진의 한복판에 따라갔던 아비새가 죽이겠다고 해요. 참 여러모로 복잡한 심경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순간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따라해 볼까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시 한번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멀리 거리를 두고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8절 19절입니다.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럼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만일 왕을 충동시켜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라면 내 목숨 바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에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집중했던 다윗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사울을 벌써 해쳤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말 사이에서 어디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의 수군거림, 이런저런 이야기들의 마음이 빼앗겨버린 채 모든 일에 하나님 없이 말하고 행동하진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경우라도 다윗과 같이 사람들의 말보다, 부하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분이 있다면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또 다른 한 가지 질문입니다. 뭐냐면 나를 해하려 하는 자를 용서하는가?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내게 잘하는 사람에게는요, 당연히 우리도 호의적으로 대합니다. 인지상정이죠. 그러나 의도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그걸 사명으로 알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건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의 상황이 딱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부터 24절에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벌써 두 차례나 사울을 해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무죄를 입증한 다윗입니다. 참 놀랍고 본받고 싶은 모습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처럼 잘 안 되거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레위기 24장 19절 20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눈을 다치게 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눈을 다치게 하면 돼요. 내 이가 부러졌으면 저 사람 이를 부러뜨리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보통 내 눈을 누가 다치게 하면요, 저 사람의 눈뿐 아니라 다리 몽둥이로 부러뜨리려고 그래요. 그거 하나로는요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으로 되갚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이 정도 아프게 했으면 여기까지만 해. 그 이상으로 다치게 하고 싶지 그러지 마. 그 얘기예요. 딱 거기까지만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보복, 우리의 분노를 다스리라는 차원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본성은요 더 심하게 나타나요. 근데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먼저 사울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당신의 생명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내게도 내 생명을 이렇게 소중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 구절이에요. 다른 건 다 잊어도요, 요 말씀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 말씀.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주기도문의 한 부분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뭘까요?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거예요. 사울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데 다윗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겁니다. 그게 선행되어야 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회개가 시작됩니다. 용서가 이깁니다. 용서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필요한 바로 이거. 하나님, 다윗이 사울을 몇 차례나 용서한 것처럼, 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 것처럼 다윗이 그것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 생명도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누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그 진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로부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